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차져서 오늘 온풍기를 이렇게 틀은 것 같은데 따뜻하니까 좋네요. 세월이 좀 무상한 감을 느낍니다. 금방 겨울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올겨울에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가운데 대문호라고 유명한 토스토의 푸스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많이 여러분의 귀에 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대심판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대심판관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현대적인 말로 하면 대법원 원장이라고 봐야 될 대심판관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심판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사실은 아니지요. 사실은 아니지만 이걸 풍자적으로 그럴듯하게 얘기한 내용이 거기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심판관 된 사람이 대법원장이지요.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을 체포를 해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대심판관 된 사람이 예수님 체포해 놓고 앞에다가 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보시오, 당신은 사람을 잘못 알았어. 예수님한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고 인간은 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먹을 것만 주면은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 그런데 당신은 세상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는 자유를 준다고 얘기를 하느니 영생을 준다고 얘기를 하느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 사람들이 거기에 호감을 갖지 않을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자유를 준다고 그러는데 인간들은 자유를 주어도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고귀한 가치를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어도 당장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리고는 금방 다른 데 종속되어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요. 그러니 당신이 현명하게 대처해서 살으시오. 조언 같기도 하고 충고 같기도 하고 책망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예수님 앞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 책에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도스토의 푸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썼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이 자유의 고귀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인간에게 자유를 주어도 소중한 줄 모르고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자유를 주어도 금방 자유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중요한 줄 모르니까 그리고는 다른 데 종속되어서 종되려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걸 나타내려고 그걸 쓴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생각해 본 일이 별로 없죠. 오늘 제가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리는 건데 별로 흥미가 없는 얘기 같은 얘기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주 소중하게 여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여러분의 자유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얼른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정치적인 자유를 생각을 해요. 압박과 서름에서 눌림과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 이게 정치적인 자유잖아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고.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것을 깊이 보면은
정치적인 자유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자유라고 그래요. 이 경제적인 자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하진 않겠고,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상적인 자유고 그리고 지식적인 자유래요. 학자들이 얘기가 그래요. 의미가 있어요. 이 지식적인 자유를 얘기해서 아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경험한 것을 잠깐 좀 에피소드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전에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갔던 일이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이 거기 쭉 있는데 그쪽을 다 다녀본 일이 있는데, 근데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며칠 동안 머물게 되는데 호텔에서 유숙하고 있었는데, 그만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밤중에 배탈이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막 설사가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데 밤새껏 설사를 했어요. 이 객지에서요, 뭐 거기에 대한 대비한 약을 가져간 일도 없고, 그 객지에서 이렇게 설사가 나니까 겁이 납니다. 어떻게든 약을 구해서 먹어야 되겠는데, 객지에서 어디가 병원이 있는 줄 알고 어디 가서 약국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난감한 마음을 가지고 방법은 다른 방법 없다. 로비에 가서 호텔의 그 직원들한테 좀 어떻게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날이 밝아지자 아침 일찍이 내려가서 보니까 로비에 있는 카운터에 여러 직원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포르투갈어를 써요. 나는 포르투갈어는 아무것도 몰라. 100% 몰라. 거기 영어라도 좀 통하면 모르는데 영어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도 모르지만 설사라는 말이 영어로 뭔지는 몰라. 그러니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이건 뭐 완전히 절벽이라.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제 몸짓, 손짓, 발짓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 이제.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말은 전혀 안 통하니까 다른 방법 없잖아요. 배가 아팠다. 이러면 배가 아픈 표현이 되잖아요. 막 인상을 쓰면서 배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여기를 가리키면서 그냥 그렇게 내가 그 방법밖에 없잖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저게 뭔 소린가 못 알아봐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 없으니까 어떻게든 알아들을 때까지 해야지. 그래서 계속 여기 가리키면서 계속 그런 신용을 했더니 여자 직원 한 사람이 자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냐 이걸 그랬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약을 달라고 손짓을 하고 그랬는데 알았다고 하면서 약을 주어서 그날 먹고 해결을 봤습니다만은 이게 모른다고 하는 것, 지식적인 자유,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편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 이런 자유라는 것이 있는 뿐만 아니라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자유. 오늘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드릴 건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큰 자유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를 주겠다고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기 동족들에게. 그랬더니 자기 동족인 유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자유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좋은 반응을 갖는 게 아니라 역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한 번도 노예된 일이 없는데 종살이한 일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앞에 그래요. 이게 속아 웃을 얘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일이 없습니까? 종된 일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여러 대를 걸쳐서 종살이한 사람들이요. 또 바벨론의
나중에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도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종려한 동된 일이 없었대.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마음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들이 형편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안타까운 얘기예요. 더욱이 그들은 더 무서운 하나의 무슨 종도로 다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율법의 노예가 된 상태에 있었어요. 율법주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되는 줄 알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식자들이 되고 형식적인 사람이 되고 가증한 인생들이 다 됐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를 외식한 그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책망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외식적인 사람이 되고 형식적인 사람이 되니까 자기를 모르더라는 얘기지. 자기들이 얼마나 부자유한 사람이고 얼마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터치를 해줘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과 나는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유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면에서 내가 지금 부자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로 알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인간 모두에게 필요하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귀한 말씀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로마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이번 모든 사람이야. 죄가 없어. 그 성경을 보면은 사람은 다 죄 아래 놓여 있고 사람은 다 죄의 종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전제가.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덴 이후로부터 우리들은 다 죄의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야.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이 죄의 종된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은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종된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지. 사람이요, 죄를 짓게 되면은 먼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죠.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는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은요, 저주의식에 매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감기만 딱 들어와도 아이쿠, 이거 내가 죄져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가져요. 또 차를 타고 가다가 조그만한 접촉사고만 나도 아이고, 이 하나님께서 이것도 때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오는 것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는 저주의식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성품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게 되고 원망, 불평, 불만 같은 것이 죄를 짓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죄를 인해 가지고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서 막 나오는 것마다 다 죄된 것이고 불행한 것이고 놀라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최후에는 죄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영원한 형벌, 불못에 가야 되는 형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이거지. 오늘 우리들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속받은, 죄로부터 노예된 사람이다. 죄에 잡혀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여기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서 자유함을 주는 종교가 진짜 종교예요. 여기서 자유함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종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죄할 것 없이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죄의 종된 자들인데, 다시 말해서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결과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처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유함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느냐? 예수님 오늘 말씀하기를, 지금 그렇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수없이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참 오묘하신 뜻이 계신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에서부터의 자유를 줄 것을 말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구체화시키면은 진리가 무엇냐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참된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그 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알미고, 또 한 가지는 체험적으로 아는 알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앞에 놓고 이 음식이 지식적으로 뭐하고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음식이. 그러나 그 맛이 뭔지는 몰라. 그러나 그 음식을 먹어보면, 이 맛이 체험을 하니까, 먹어보는 체험을 하면, 이게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것이 내 몸에 이렇게 좋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하는 그 안다고 하는 얘기는 지식적인 알을 표현한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체험적인 알을 가르쳐주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은,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그 예수 안에,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체험적인 신앙이요, 확실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는 것을 가르쳐줘. 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에 확실히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그 종된 자리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영생복락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주 아래서 자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수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불행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와 멸망, 불못에 들어가야 될 미래적인 운명까지 걸머지고 있는 인생의 불행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같은 인간들을 건져주려고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같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었으니까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수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의 전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런 은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여기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다 이 은혜에 속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는 해방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지. 뉴욕에 가면은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뉴욕에도 여러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거기에 보면은 프리머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인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1928년도 된 사건이니까. 근데 이 프리머스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를 다 마칠 무렵이 됐는데 저 뒤쪽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흑인 할머니예요. 흑인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저에게 좀 간증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간증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그걸 요구하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성도들을 잠깐 남겨놓고 이분이 간증을 하도록 시간을 줬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얘기는 68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된 사건이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노예에 있었다는 거지, 노예. 아버지도 노예고 자기도 노예고. 그래서 주일날인데 교회 마당에서 노예 시장이 열어졌대요. 어떻게 교회 마당에서 노예 시장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어. 주일날. 마당에서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마당에서는 노예를 팔고 사고 하는 그런 노예 시장이 지금 거기에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거기 노예 시장에 자기도 노예고 아버지도 노예이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와가지고 지금 팔고 사는 흥정을 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이 딸의 입장에서 오죽하겠어요. 이게 이 생리별인데 언제 다시 만날 기약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지 당해보지 않고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버지를 불러가면서 아버지 부르지. 한편으로는 자기도 이제 팔릴 판이에요. 어린 집안은 자기도 팔려야 될 건데 나는 어디로 팔려갈 건가. 걱정, 근심이 마음속에 이렇게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은 감정 얘기요. 그런데 예배를 마쳤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마쳤는데 교인들이 예배 마치니까 쭉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는데 목사님이 얼른 앞으로 오더니 자기를 보더니 자기를 딱 붙잡고 자기를 사들에. 미화 80불에 자기가 팔렸대. 이게 80불을 주고 목사님이 딱 자기를 사더니 어린 여자아이야. 그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샀는데 이제 너는 내 것이 아니냐 이거지? 너는 이제 자유함을 주노라.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할렐루야! 그리고 그 돈을 어디서 났냐면 그날 주일날 노예 시장이 선 걸 알고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한 사람이라도 좀 자유함을 주면 안 되겠느냐. 성도들이.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모은 돈이었대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성도들이 이렇게 나를 자유함을 주셔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내가 오늘까지 자유민으로 살았는데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들의 은혜입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래서 내가 이 같은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68년간 이 재단을 떠날 수가 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이 재단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게 누가 사가지고 해방시키지 않으면 해방받을 길이 없어 자유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길이 어떤 길이냐. 나는 괜찮다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상관없다고 떠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왜 나를 노예 삼았냐고 외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방법 없어. 그건 죄사성,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나를 자유하게 하지 않고는 나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방법이 없어요.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 가운데 처해진 인간들이 자유함을 얻을 길, 그건 다른 길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여겨주시고 그를 자유하게 방면해 주시고 삶을 바로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가능하다.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는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확실히 믿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편리한가. 복음은 보편성을 가져야 돼. 누구든지 지금 이 시간 믿으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지금 이 시간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함으로 믿기만 하면 다 자유함을 얻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노릇으로 불문하고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참된 종교지.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이에 대해서 유명한 메르린이라는 학자, 영국의 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에게 자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극적 자유, 그리고 하나는 적극적 자유가 있대요.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압박과 고통에서 나를 자유하게 풀어주는 것, 이게 소극적 자유고, 적극적 자유는 그렇게 내가 푸름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이제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내 즐거운 마음으로,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적극적 자유라네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자유를 가져야 된대요. 이해를 좀 드리면은 우리가 1945년도에 일제치하에서 해방을 당했잖아요. 8월 15일 날. 광복절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주권을 찾고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소극적인 자유지, 이런 압제와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걸 소극적 자유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런 밖으로 봤을 때는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됐는데 내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우리 마음에 그게 있잖아. 그렇죠? 이런 것이 여러분 8.15 광복절 맞이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 마음까지 싹 변해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마음으로 의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싹 변했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건 아무 변화가 없잖아. 문제는 뭐냐면 이 중심적인 거라 이거요. 자유를 밖으로는 얻었는데 내 내적으로 봤을 때 내 안에는 여전히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이런 헛된 죄 짓는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나를 얽매고 막 사정없이 나를 괴롭히고,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된다. 이게 참된 자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마음이 변해서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회복될 때 이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거기까지를 얘기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삭스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단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쓸데없는 여러 가지에 지금 말한 것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신앙 가졌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게 싹 사라집니까? 그게 하나 있잖아요.
여기는 자유가 와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적극적인 면에서. 그건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거기까지 자유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이르려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경제에 임할 때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래서 아주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은 거기까지를 원하세요. 이런 아름다운 자유, 마음도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 세력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들은. 그러나 아직 이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갈등을 느껴가며 싸우면서 고통을 느껴가며 살잖아. 여기서부터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자유를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나 나나 주님이 원하는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면 참 좋겠다. 오늘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이 안수하시고 이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드리면은 자유를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산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수 통해서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어느 마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벤 후버라고 하는 아이예요. 벤 후버라는 아이가 테네시주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자라면서 성장이 잘 안 되고 키가 좀 적었어요. 체구가 좀 적었단 말이지.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사생아라는 얘기예요. 불행한 것이죠. 그래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고 이게 체구도 이렇게 왜소한 체구로 갔다 보니까 자꾸 살면서 보면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또 놀림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좀 조롱을 받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우울증이 생길 것이고 자연적으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열등의식 같은 것이. 그래서 자라면서 이 아이는 소외감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남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살 맛이 없어. 행복함이 없어. 이 세상은 내가 뭐라 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실화예요. 이 아이가 12살 때쯤 됐는데 자기 마음에 교회 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나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 교회 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12살 먹었는데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마음이 열등의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불편해. 해서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예배 진행할 때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혼자 들어와. 그럼 모르잖아. 사람들 만나지 않잖아. 또 예배를 마치고도 사람 만나기가 불편하니까 먼저 예배 끝나기 전에 축도지간에 먼저 나가.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점점 성장하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어. 예수가 구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를 자유함을 주고 영원한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그 진리와 은혜를 깨닫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아이가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열등의식도 다 집어던져버리고 소극적인 마음도 다 던져버리고 부정적인 생각 다 던져버리고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주 희망적입니다. 열심입니다. 아주 뜨거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만나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선한 일도 잘하고 아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성실하게 잘 자란단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아이를 나중에 테네시 주의 주지사를 삼아놨어. 할렐루야. 남 주지사 삼은 게 배 아파. 할렐루야. 주지사가 됐어. 놀라운 얘기 아니야. 그리고 주지사가 됐는데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힘쓰고 진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으니까 인정받을 거 아니요? 그래서 재선을 했어, 또 주지사를. 그리고 주지사를 나간단 말이야. 이 사람이 나중에 한 말이 간증적인 얘기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테네시의 주지사가 탄생한 날이다. 그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버림받은 것 같고 죽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했던, 뭔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불행 속에 빠졌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자유를 얻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어제 한두 건이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를 만나야 우리는 참된 자유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로울 때 행복한 겁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권세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진정한 자기 안에서 잘 넘쳐나는 자유감이 있을 때, 자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 자유를 회복하시고 이 자유를 누리시고 세상 살면서 늘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무도 부러움이 없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